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등으로 혹은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정말 인사를 이제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악수를 안 하고도 인사를 이렇게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 넘치는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보석이라고 하면은 어디든 찾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사막 너머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찾아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무릅쓰고 사막 언덕을 헤매면서 막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모래에 반쯤 묻힌 물통이 보인 것입니다. 물이다 하면서 뛰어가서 물통을 들어 입에 갖다 댔는데 참 이게 웬일입니까?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청백색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주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화가 나서 물통을 집어 던지면서 물 하면서 물을 달란 말이야.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외쳤다는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은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고통을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자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목마름의 고통 앞에서 애굽의 영광도 홍해 기적도 불기둥도 지도자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육체적 갈증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운 목마름이 있고 정욕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런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승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도 이 목마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 여러 번 읽어보면 거기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라 자손이 예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써서 노래했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방 땅에 피난 생활하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급함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은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동물 중에 사슴이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열이 많고 이 다혈질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그 열을 식혀야 하는데,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냥 며칠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내리지를 않고, 그것도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기가 되면 목이 마른 사슴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갈급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나 정력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급함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라그라고 하는데, 이 뜻은 고대하다, 부르짖다, 막 헐떡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은 저는 죽게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나 돈이 아닙니다. 어떤 취업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와 정말 다음 세대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에 대한 것인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목마른 사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 5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정말 해결이 되던가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문 대학을 나오니까 과연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든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냐면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 이 갈급함이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했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시냇물로 비유를 합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을 시냇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사실 가진 것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목마름에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옥에서 장차 받아야 할 형벌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에 떨어진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지옥의 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당할 목마름을 대신 주님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목마르지 않은 참된 생수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에 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데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바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수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잠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이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편 40편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1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목이 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죽은 하나님, 가만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절. 지금 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비난과 비방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이런 신세가 되느냐,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는 성전에도 못 올라가고 강가로 산으로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제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는 나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역경 가운데서 나만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물로 양식을 삼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역경도 너무 힘든데 주변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그토록 너의 인생은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도 합니다. 욥이 아내도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장구를 치시겠습니까? 시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반면에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가졌던 그 영혼의 갈급함과 갈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갈급함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갈급함과 갈망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토록 갈망하며 사모합니까? 여러분, 예배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목마른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준 것이 아니고 한참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이 물을 달라 할 때에 물을 주지 않고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해 보셨습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옛 친구 가운데 아주 고급 경찰 공무원 하다가 은퇴한 분이 있는데 금강동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지는 아직 못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자기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는가 원망하면서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만나서 새성남교회 꼭 나가라고 전도를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전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우리 주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심차게 하늘을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저희들도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도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 찾아 너무 많이 헤매었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하는데 주님 오늘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